저는 제가 여기 한 30년 전에 주민교회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83년, 4년 뭐 그쯤에 와봤는데 그때 교회당이 새로 잘 졌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그 교회당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새로 아담하게 참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운삼 목사님하고 참 같이 동기고 참 친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운삼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운삼 목사님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목사님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운삼 목사님만큼 뭐 진실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운삼 목사님 참 친구지만 존경하는데 이곳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오자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이 하나님의 땅, 믿음의 족속들이 같이 있던 땅, 그 땅에 떠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는 이방 며느리들을 드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큰 흉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걸 다 먹을 수도 없었고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살 수 없으니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인생의 재난을 맞이해서 하나님에게 피하고자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문화, 이방 신 그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재난을 피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자 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죠. 누가 구워주겠어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추수하면서 지나가면은 다시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냥 배서 묶어서 추수해버리고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참으로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것은 내가 더 거두어 가야 됩니다. 한 톨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주워가면 안 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난하던 시절이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삭 줍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오전 공부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 해라. 그래가지고는 일찍 끝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는 이삭 줍기를 하는데 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다 자기 밭으로 가요.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워야 될 그 우리 밭에 누가 이웃 다른 아이가 와서 밭이 없는 사람이 와서 주스면은 그때 다 그 아이를 줍지 말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 밭은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삭마저도 주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한 번만 거두어가고 나머지를 남겨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은 이삭을 주어다가 이제 먹어야 했는데, 그래서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그냥 아무 밭이나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하고 간 것이 아닌데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특별하게 밭주인인 보아스가 자기가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그 밭에 와서 이삭 줍는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못 보던 여인을 보게 되니까 자기 사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못 보던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원이 말하기를 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주우시오. 그리고 목이 마르걸랑 저 사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시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남자 사원에게 가서는 저 여인을 잘 대해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중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다가 곡식다발을 풀어서 헤쳐놔라. 이삭을 뿌려두어서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보아스의 행동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이 보아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행한 것을 룻은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존재를 통해서 다른 도울 자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삭을 줍게 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더 큰 은혜를 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품으로 돌아오고 그 날개 아래 피한 사람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한 사람을 다 구원해 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피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 인생에게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잔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인생에 우리가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고귀한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고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가 있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먼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창성하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처음에는 곡식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곡식을 지을 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 가문이 놀랍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언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잘 모르게 숨겨져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숨겨져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룻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가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되어 있어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숨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와 마침으로 포장되어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은혜를 받아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잘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됐거니 내가 인복이 좋아서 됐거니 내가 그날 어떻게 그 밭으로 내 판단이 좋아서 그 밭으로 가서 됐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고 다 내가 잘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은혜 받은 줄을 몰라요.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은혜로 알았는데 지금 그녀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 그렇게 큰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은혜였어요. 보아스가 준 은혜는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준 것이고 목마를 때 물을 먹게 해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너무 그 은혜 받은 것이 행복해서 집으로 막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사랑에 가득한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생겼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살 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룻이 얼싸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때 룻은 은혜 받은 것을 알고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도와주면 다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아픈 가슴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 아시죠? 옛날 문화부 장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신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이어령 씨 딸이 누구냐 손들어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럴 때마다 이 아이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고 언제나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그의 인생의 짐을 그 어린아이가 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바쁜 탓에 아무런 대화도 해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살아왔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다가가기라도 하면은 아버지가 피곤하다. 저리 좀 비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인생의 무게가 짓누르게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은 그 자신을 외면하며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가 불면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어느 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던 그 아이가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장식장에 양주병이 딱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끔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보관해 둔 것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몰래 그 위스키 한 잔을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이 잘 오더래요. 그때부터 이 초등학생 아이는 잠이 안 오면 위스키를 꺼내서 마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녀는 공부는 잘했고 그래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미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는 캘리포니아주의 검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장검사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는 성공대로를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녀는 자신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늘 나는 불행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외적으로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너무 그런 사람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 부자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부부가 각방 쓰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남자는 돈 가지고 밖에 다 쓰기 바쁘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자기만 쓰기 뭐하니까 돈을 좀 주는데 여자는 어떡하냐 그 돈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막 몰려다니면서 청계산에 가서 점심 먹고 또 강남 어디 좋은 데 가서 저녁 먹고 시간이 남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이 여자들이 저녁도 같이 먹어요. 점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아무도 할 것이 없고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만 하는데 그것이 그 갈증이 해결되겠어요? 너무 돈 많은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민아 씨가 결혼을 했는데 참으로 사랑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사랑을 원했지만 그런 사랑의 목마름 해결되지 못하고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애를 키우다가 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 사람 백인과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폐증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그녀는 34세의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눈은 점점 실명되어 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 중에도 열심히 투병하고 자폐증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좋다는 곳으로 다 다녀보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갔지만 마음은 더욱 힘들었고 점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녀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미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사랑이 늘 부족했던 그녀,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았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던 그녀,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야말로 참으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존재이더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유전자 물려받아서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로 잘 되었고 유학을 왔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재혼했는데 가정도 행복하고 자기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더래.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치유가 되고 지쳤던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 거리를 갈 때마다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 그는 따뜻한 사랑과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면서도 낙엽이 떨어지면은 참 그 가을의 정취를 크게 되었고, 꽃이 피면 야,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구나. 이제까지는 꽃이 아름다움을 모르고 다 지나갔는데 그 꽃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마음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을 살려라 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고, 그러다가 그녀는 암 투병한 지 21년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녀의 어머니 이여정 씨의 부인이 신문에다 말한 걸 보면은 그녀는 아주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아주 행복하게 갔어요. 늘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죠.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제 하늘의 아버지 곁에서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얻을 거예요. 안식을 얻은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고 마침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모든 걸 이루어졌어요. 한순간 톱니바퀴가 지나가지 뭐 하나 깨지기만 했으면 나는 완전히 어쩌면 모든 걸 실패한 인생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었지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도울 사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을 보면 그녀는 작은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때 행복이 오고 또 더 큰 은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은혜인데 고난을 통해서 더 완숙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텔레비전을 보다가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 씨라고 있잖아요. 그녀가 KBS 아침마당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참 저 여자분은 행복하다, 믿음이 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신앙 유산을 받았고 자기의 신앙에 의지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어머니는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응답 받은 대로 행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줄리아드 음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고는 응답을 받았다며 돈도 없고 입학할 수 있는지 테스트도 받지 않았는데 가서 먼저 2년짜리 방을 덜컥 탁 얻었대요. 줄리아드 음대 앞에 가서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자기가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더 기대했대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손을 다쳤는데 연주자가 손을 다쳤다면 이 손을 다치면 이 연주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주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줄리아드 음대 교수 자리가 생겨서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 분이 조금 괴팍하대 성격이. 그래가지고 학생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좀 괴팍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막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러다가 싸워서 문제가 되는데 이분이 약간 그렇게 돼서 그 대학에서 이제 교수직을 사임해야 됐습니다. 교수직을 사임하면서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학생들 더 사랑으로 대했었는데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더 사랑해야지. 사랑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가 그렇게 깨닫고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그런 중에 다쳤던 손이 다 나았고 이제 5년 만에 연주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만 쉬어도 연주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기타를 치시는데 하루만 쉬면 그 다음에 연주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5년을 쉬고도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더 완숙한 연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은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연주에는 사랑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주 멋진 연주였다고 한다면 지금 연주에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그 연주는 한 단계 높아졌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연주를 들으면서 치유를 받고 연주를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연주자로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에 그 방송에 나와서 그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자 노력한다고 한다면 고난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한다면 분명 그 고난은 놀라운 은혜의 창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룻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냐?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동족도 아니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비천한 사람인데 참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그야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사랑받기에는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겉으로는 뻔지르하지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해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 때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돌자를 붙여주셨고 나를 보이지 않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다 보호해 주셨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나의 마음에 이리 가도록 해주셨고 그게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진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요,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나무인이 되고 그 잘난 것 인정 안 해주니까 불평하고 화내고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의 인생일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알면 오늘 사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 주변 가족들에게도 내가 감사하게 돼요. 내가 부족한데 함께 살아주는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감사하면서 관계가 좋아져 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가 부부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면 불행하고 나는 부족한데 참으로 서로 은혜로 살아가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함께 살아주는 아내에게 참으로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가정의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참으로 저렇게 밖에서 고생하고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나는 지금 좋은 차 타고 말이지 그냥 손에도 좋은 거 많이 끼고 잘 살 텐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행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수투성인데 그래도 함께 생활하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행복이 넘치고 길거리 가면서도 막 노래를 하며 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죠?
길거리 가면서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막 가다 보면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행복해.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은혜 도가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게 피하시고 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될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는 행복한 인생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건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인생에 지쳐 쓰러져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주님께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